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주님 참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할 것이고 행복한 웃음이 우리 삶 가운데 깃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올 때는요, 겨울옷으로 이제 챙겨 입어야 할 것 같아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지금 기온차가 10도 이상이 나죠. 건강 조심에 더 유의하시고, 또한 영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6월절에 대한 명령입니다.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6월절은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그럴 것은 이 애굽에서 430년이나 종살이를 하다가 그렇게 종살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6월절을 한자로 보면 너물유, 너물월, 마디절. 자, 영어로 본다면 더 패스오버. 그리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그 밤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제 내리시는데 장자의 죽음을 내리셨죠. 그런데 오늘 보면 6절, 7절, 오늘 보면 6, 7절에 보듯이 이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는 그 표지가 있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그냥 지나쳐 가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념하여서 바로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그 뜻으로 바로 6월절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 중에 특히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있죠. 제7일 안식일 교회. 또 거기서 또 뻗어나온 한 가지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아닌데 지 이름 좋은 것들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안식일 교회 보면 이 6월절을 안식일과 더불어서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 이 모습 이대로 6월절 지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6월절을 지킨다 하는데 그때 그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찬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만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기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6월절의 의미만 제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이 6월절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알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근데 다시금 우리는 어린 양을 잡을 이유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함을 받게 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것이 있는 표징이 있는 그 집은 죽음에 넘어갔다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의 제사로 끝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피의 제사가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와 제사는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단 캐톨릭은 이단이에요. 예, 이 성당은 지금도 이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 여러분 미사와 예배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미사는 제사예요. 제사. 미사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축제입니다. 축제.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항상 강조했었죠.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세 되신 분도 생일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생일 맞이할 때 어때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었다 나옵니까? 생일은 태어난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축제이죠. 감사할 일이죠. 100세가 넘으신 분도 생일은 기쁜 날이죠. 축하를 받죠. 축복하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이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때요?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우리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셨죠? 안식일이 바로 언제? 토요일이죠. 예, 성경적으로 한다면. 그래서 토요일 다음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은 6월절이 있는 아비벌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이집트를 떠나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그 시점인 동시에 새로운 출발입니다. 출발인 동시에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그 달을 첫 달로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의 규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린 양. 3절에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족의 규모와 그리고 그 먹을 분량을 계산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되, 그런데 이 수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웃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육신의 피를 나는 형제는 아닐지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한 된 형제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고 1년 된 순양을 제물로 준비하라 라고 말하죠. 양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5절에 보면 염소를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염소를. 이렇듯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내리실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바로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대로 순종했던 자들에게는요, 이러한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흠없고 깨끗한 양이어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신 우리를 위해 희생되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겠나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위해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신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가 세상 곳곳에 그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또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은 뒤에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았으니 어떻습니까? 부풀릴 필요가 없죠. 부풀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불에 구워서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을 먹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음식을 먹게 한 이유는 10번째 재앙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급하게 떠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11절에,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이 잡은 채로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빨리 떠나야 할 사람처럼. 그리고 쓴 나물. 이 쓴 나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쓴 나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어야 했던 쓰디 쓴 고통, 이 고통을 상기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래서 이것은 대대로 바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지금도 이걸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민족 최대의 명절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이러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그들이 경험한 고통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주님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번번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며 다시 돌아가려 하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그랬었죠. 그리고 곧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바다 사건이 있거든요. 홍해바다 사건. 그들을 가로막는, 가나안으로 향하는데 가로막는 홍해바다 앞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뒤는 어떻습니까? 뒤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추격하는 이 바로의 군대에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다가 죽는 것이 낫다. 이 광야에서 우리 죽게 하느냐? 홍해바다를 건널 생각은 못하고, 이에 대한 건 꿈에도 못 꿨겠죠. 꿈에도 생각 못 했겠지요. 이 홍해바다 갈라질 정도로 생각지도 못 했겠지요. 일단은 어떻습니까? 뒤에 이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광야이고, 물에 빠져 죽든지 이 광야에서 죽든지, 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로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는 것이 낫다 라고 그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들은 진노를 받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입술로 범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 불평만 사람들의 최후가 어떠냐? 아무리 애굽에서 나오면 뭐합니까?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어때요?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깊이 새겨야 할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믿음이 절대로 작아지지 않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좌우나 절대로 치우치지 않기를, 정돌만 나아가기를, 십자가 표대 삼아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밖에서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사탄의 권세 아래 노예처럼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세상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 항상 전전긍긍했던 사람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고난 앞에서 힘들다고 하여서 세상의 방식을 그렇게 따르면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그러면 답습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능력이 많으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원망하기보다는, 그 문제로 원망하기보다는 성화를 위한 그 과정으로 여기면서 오직 믿음으로 극복해 내십시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세속적인 세상의 방법들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있는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정표가 되기를, 그리고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그리고 깨달은 것이라 한다면 그 깨달음은 여러분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치 않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후 6시에는 우리 최승복 장로님 또 송경 권사님 함께 항암치료차 서울 중대병원을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치료받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진목교회 기도 용사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최승복 장로님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력이 많이 쇠한데요,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장로님이 치료를 잘 버틸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정말로 주님께서 기가 막힐 방법으로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꿈도 못 꿨던 일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약한 마음 들 때, 악한 영들이 아버지 우리를 유혹할 때, 주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 믿음의 눈이 아버지 가려지기 싶어요.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여, 진정 우리 육에로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높은 산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산 너머에 있는 광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넓은 대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프고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지쳐 낙심하며 우리 아버지 입술로 아버지 불평과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